아가서 6장 1절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로 3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965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백합화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꺾였습니다. 잘라버림을 당한 거죠. 성경에서 왜 이렇게 꽃이 꺾인 거를 기록했을까요? 백합화는 또 왜 꺾였을까요? 이 백합화를 꺾어서 집에 가지고 간다. 그런 순간에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벗어나는 그런 아픔을 겪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백합화는 꺾여서 누군가에게 속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 속했냐면 꺾은 자한테 속해지겠죠. 그럼 백합화는 꺾은 자한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땅에 속해 있었습니다, 백합화가. 근데 땅에서 나왔을 때는 땅에 속한 게 아니고 이제 온전히 꺾인 자한테 속하게 되는 거죠. 우리 교회에도 있지만 이 꺾꽂이가 있죠. 꺾꽂이도 예를 들어서 우리 꺾꽂이 하셨던 우리 집사님 집에 마당에도 있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꽃밭에 있을 수도 있지만 꺾여져서 또 예쁜 모습을 또 이곳에서 우리 교회 강단에서 드러날 때는 교회 강단의 예수교회에 속한 꽃이 되겠죠. 자, 오늘의 그 말씀의 이야기의 출발은 바로 그런 겁니다. 꺾이고 부서지고 깨지고 박살나고 좀 다치고 상처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 진행이 되겠습니다. 1절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제가 이 아가서 말씀을 공부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8장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되는데 내용이 얼마나 깊은지 1장보다 2장, 2장보다 3장, 3장보다 4장 계속 깊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가장 힘들었던 장이 지난주까지 나누었던 5장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5장의 내용이 힘들었다는 내용이 뭐냐면 말씀이 너무 깊은 거예요. 말씀이 너무 깊으니까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주석책을 찾아보고 강해책을 찾아봐도 그냥 그렇게 깊지 않았음을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원어를 보면 이제 원어가 조금 확실하게 이제 어떤 말씀인가를 알게 되지만 그 원어 가지고도 할 수가 없어서 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죠. 근데 그러면서 5장에 제가 훈련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이 6장의 1절, 2절, 3절도 보면 1절인 내용이요. 이게 술람미 여인이 한 얘기도 아니고 솔로몬 왕이 한 얘기도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여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한 얘기가 갑자기 6장 1절에 쑥 하고 쭉 나와요.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그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 왜 예루살렘 여자가 나오냐? 여기 5장에 저희가 이미 설교 말씀을 통해서 봤지만 5장 8절 9절에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이 잠에서 깨질 못했다고 그랬어요. 밖에서 신랑이 지금 사랑하는 신랑이 문 열어달라고 쿵쿵쿵쿵 계속 두들기는데 밤새 두들겼다고 그랬어요. 밤새 두들겨서 이슬을 맞아서 머리에 이슬을 완전히 젖을 정도로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이고 나 이미 샤워도 했고 나 자고 있고 나 잠옷 입었고 일어나서 슬리퍼 신으면은 나는 발이 새카매질 텐데. 왜냐하면 그 나라는 모래바람이 있으니까. 어제 또 우리 한 분 통해서 배웠는데 우리 에스더 자매님이 슬리퍼가 있고 샌들이 다르고 그래서 영어를 또 배웠어요.
예, 그래서 슬리퍼라고 하는지 샌달이라고 하는지 영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아내가 영어 자꾸 하지 말라고 발음도 안 좋은데 자꾸 영어 쓰려고 하냐고 또 오늘도 구박 듣겠네요. 슬리퍼인지 샌달인지 이것도 발음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참 여기 미국에 없어서 다행히 우리 와이프가 영어 쓴 거 발음이 어때든 뭐했든 슬리퍼 샌달인지. 그러니까 자기가 나 잠 안 자고 있는데 나 깼다고 하는데 몸이 안 일어났는데 뭘 깼냐고. 몸이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야 깬 건데 이 술람미 여인은 깼다고 하면서 계속 나 깼어요. 나 정신은 깼어요. 정신만 깼지 몸이 안 깨서 문을 못 열어줬어요. 그래놓고는 정작 잘 거 다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나가니까 없는 거예요. 신랑이 없어. 밤새 두들겼던 신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갑자기 놀래가지고 지나가던 예루살렘 여인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한테 몇 시간을 뭐라면 우리 신랑이요 키는 이만고요, 얼굴은 요 모양으로 생겼고요, 헤어스타일은 이렇고요, 분명히 옷은 이 옷 입었을 거고요. 그 설명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이 술람미 여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남자들도 그러지만 여자들끼리 만나면 어떻게 만났대? 아니 그 멋있는 사람 어떻게 만났어? 그러니까 내가 양떼를 몰고 다녔었거든요. 사실 내 얼굴이 진짜 내가 보셔도 알지만 시커멓잖아요. 내가 그때 양떼를 데리고 내가 참 볼품도 없고 그런데 우리 신랑을 만났는데 그냥 내가 이쁘대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놀랬겠지. 뭐가 그렇게 이뻐? 그랬겠지만 막 이쁘다고 하면서 나를 귀하다고 그러고 나를 막 존귀하다고 그러고 우리 신랑은 그런 신랑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서 거기에 빠진 거지. 어떻게 너 같은 애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네 신랑은 멋있다며 왕이라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냥 그 이야기에 몇 시간 동안에 푹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푹 빠져서 막 이야기를 쭉 하니까 정작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1절에 딱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그 얘기를 몇 시간 듣고 나니까 이 여자들이 술람미 여인한테 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어여쁘다. 너 참 어여쁘구나. 이 얘기를 정작 신랑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한테 했던 얘기인데 지금 지나가던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얘기하다 보니까 2명, 3명, 5명 점점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막 구수하게 듣는데 그 여자들이 너는 참 어여쁜 여자구나. 너는 참 어여쁘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호칭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얘기만 들었다고 이 여자가 이쁠까요? 왜 어여쁘게 보이느냐? 이게 관점입니다. 아가서 1장에 보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자기를 표현할 때 참 햇빛에 그을려서 거무스름하고 얼마나 시커맸으면 거무스름할까.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다가 여기 애틀란타로 왔잖아요. 딱 왔는데 여기 애틀란타에 있는 흑인분들을 보니까 아이고 연탄인 거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흑인들은 이렇게 감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 애틀란타에 오니까 진짜 시커먼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겁먹었어요. 야, 여기는 오리지널인가 봐. 저쪽은 뭐 아닌가 봐. 그럴 정도로 너무 새콤하니까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이 여인이 얼굴이 거무스름하다 할 정도니 얼마나 새콤했겠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선머슴 같고 볼품 없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천박하게 생각했던 여자예요. 왜냐하면 오빠들도 있었는데 오빠들이요 이 술람미 여인만 보낸 거야. 이 여자애를. 그래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양떼는요 늑대들이 항상 쫓아다니거든요. 양 잡아먹으려고. 얼마나 많은 짐승들이 있고 얼마나 많이 위험하고 다윗도 양떼 지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늑대들이나 그 같은 것들을 위해서 돌팔매질 배워가지고 탁 해가지고 도망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비 오고 바람 불고 막 그랬을 때 거기다가 또 과수원까지 지키라고 했잖아요. 양떼 집어넣으면 또 과수원 가서 과수원밭 지켜야 되고요.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뭐 화장을 했겠어요. 뭐 얼마나 외모를 지켰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냥 볼품없고 선머슴 같고 천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를 왜 사람들이 어여쁘다 하느냐? 아니 이야기를 지금 몇 시간 들었다고 갑자기 그래 그러면 너 이쁜 걸로 하고 이쁘다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마음에서 우러나서 여자들 가운데 우리 이 많은 여자들 가운데 너 정말 예쁜 여자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요. 근데 처음에 예수 믿으려고 우리 교회로 오신 분이 처음에 봤을 때 믿음도 없고 맨 불평불만만 하고 그냥 봉사도 안 하고 자꾸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분이 점점 신앙이 들어가요. 신앙이 들어가면서 봉사도 할 줄 알고 섬길 줄도 알고 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예, 그러시군요. 제가 그렇죠 하면서 그걸 또 억셉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이 5년이 지나 10년이 지났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그 형제를, 그 자매를, 그 집사님을 많은 성도들이 그런 표현을 해요. 참 귀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참 보배 같은 사람이라고.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하느냐? 주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이뻐서 그런 거 보는 게 이쁘다는 게 아니라 이뻐 보이는 거죠. 제가 찬양 사역을 한참 했을 때 그 워십 댄스 팀을 데리고 있었어요. 저희가 뭐 거의 한 50명, 60명 제가 그 팀들을 한국에서 데리고 다녔으니까. 그러니까 워십 댄스 팀을 하는 댄스 팀이 있는데 자매가 하나 있는데 그렇게 이쁜 애는 아니에요. 제가 봐도. 이쁘게 보려고 해도 그렇게 이쁜 애는 사실 아니었어요. 예. 근데 율동만 하면 끝나잖아요. 가는 교회마다 너무 이쁘다고 자기 며느리 삼고 싶다고. 사실 다 아들이 없는 분들이 그런 얘기 했는지 모르겠지만 며느리 삼고 싶다고 그랬어요. 너무 이쁘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봐서 뭐가 이쁘냐니까 율동할 때 워십 댄스 할 때 보면 천사가 춤을 추는 것 같대요. 얘보다 인물이 헐난 애들이 많거든요. 그 주위에 키도 크고. 근데 유독 얘가 예쁘다는 거예요. 걔는 워십 댄스 할 때는 굉장히 힘들었던 애거든요. 그 아이가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가 또 세장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좀 한참 클 때인데 애를 또 낳은 거니까 그 새엄마가 얘를 키우라고 그러고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현대판 무슨 심청전인가 이럴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상처가 있던 애였어요. 근데 걔는 자유로운 게 언제가 자유로웠냐면 워십 댄싱 할 때만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팀에 와가지고 자기가 그 달란트가 있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팀에 와서 훈련받고 그렇게 다니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이쁘다고 그러는 거니까 그 아이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고 막 그러면 어쩔 줄을 몰라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이 정말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하나님을 향한 그 드림, 그런 것들이 예쁜 거죠.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이 여인이 왜 이쁘다는 얘기를 듣느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니까. 여러분이나 저나요, 우리가 듣는다라는 게 참 중요해요. 듣는다. 우리가 마음이 비워져야, 마음이 좀 깨끗해져야 들음이 와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 속에서 판단해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좋게 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참 왜 그러느냐? 그 음성이 들리니까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이 여인들도 이 술람미 여인과 이야기를 들으면서 크게 터치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네가 정말 이쁜 애다. 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 양떼를 과수원을 지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참 묵묵히 그렇게 하는, 진짜 네가 이쁜 여자다. 꼭 예뻐서 예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나 행동이나 네가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진짜 이쁜 여자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곳이에요. 그럼 계속 듣게 되면서 우리 존재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내가 보는 시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눈으로 사람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사건을 보고, 내가 판단을 내리고, 내가 정죄를 하고, 내가 모든 것을 했어요. 그러니까 내 관점으로만 본 거죠.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다 자꾸 듣게 되면서부터는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뭘 달라지냐? 내가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내가 바라보던 내가 이제는 날마다 듣는 그 주님의 누군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쌓여지면서 그 아름다운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 마음이 치유가 되니까 그 사람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 나의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바뀐 거예요.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밭에 쌓여져야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자꾸 들어져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을 자꾸 듣다 보면요, 세상의 뉴스를 듣고 세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입만 열면 세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있기를,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 트럼프가, 요즘에 문재인이, 그러면서 계속 우리가 계속 그것만 듣고 계속 거기에 빠지다 보면 거기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자기 눈으로 봐요. 자기 눈. 우리가 사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내 눈으로 보는 것이 무지 강해요. 굉장히 강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강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작 성경을 가르쳤던 성경학자들, 그 시대의 제사장, 지금 우리 얘기하면 목사님들,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긴다던 사람들이 지식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못 봤어요. 진짜가 왔는데 진짜를 못 본 거예요. 왜? 진짜가 오니까 가짜인 자기들이 가기에 너무 걸리는 게 많거든요. 거추장스럽거든요. 이게 너무 큰 장애물이거든요. 죽였어요. 정작 진짜가 왔는데 가짜들이 죽였어요. 내가 눈을 뜨지 않으면요, 지식적으로만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그런다는 거예요. 30년, 50년.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벌써 50년이 넘었네요. 그죠? 근데 이 지식으로 가면 그래요. 역사적으로 가면 그래요. 어느 교회인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역사적인 설교를 많이 하니까 막 재밌어서 갔는데 정작 역사적인 건 많이 배웠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뜨거움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내가 뜨거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의 말씀이 자꾸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에 오셔야 됩니다. 주일 예배 플러스 또 금요 기도에도 와도 좋고, 새벽 기도에 오시면 더 좋고, 계속 더 그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지 사람들이 변하거든요. 나는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러면 내 눈으로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바라보니까 자꾸만 부정적으로 보고 사람 판단하고 사람 정죄하고, 그럼 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러나 자기 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뀌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요, 우리들의 눈이나 마음이 그분의 마음이나 눈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본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맨날 이 사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아이고 나 이거 싫어, 저거 싫어 그랬다가 갑자기 귀하게 보이고 극률하게 보이고 불쌍하게 보인다고 하면 뭔가 내 안에 뭐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 나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자아에 대한 정체성이 회복이 된 거예요. 내가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 게 뭐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말입니다. 그 말로 인해서 내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은 어디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굉장히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한테 막 이야기를 했을 때 그냥 마음이 그냥 팍 상한 거예요. 별 이야기도 아닐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들으면 별스러운 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이 자존심, 이 자아가 약하면 무슨 얘기 들으면 그냥 팍 하고 그냥 그래 너 죽구나 죽자 해가지고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정가고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자,
앞에 스크린에 비춰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평생 애우고 다녀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잘못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실제 문제는 그 건드림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잠복되어 있는 죄성에 불이 붙은 거예요. 네. 잠복되어 있는 죄성. 이 죄성이 나의 왼수예요, 사실은. 네. 왼수는 그거예요. 그 죄성이 항상 나와 함께 있어서 기회만 있으면 뭐냐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너 승질나지? 한마디 해. 너 건드렸잖아. 가서 붙어. 막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 건드리는 거지. 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느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나를 부인하래요. 그것을 부인해야 되는데 내 속에서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너 승질나지? 저 사람이 너 건드렸지? 막 그러면서 그거를 충동하는 걸 맞아. 달콤하게 받아들이고 거기다 그 말씀을 믿어버리고 거기다가 그 충동하는 것을 묵상까지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우리 일평생 그냥 그러다 보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핑계대길 내가 왜 애틀란타 왔을까? 딴 데 갔으면 괜찮았을 텐데 애틀란타 아니라 뭐 애가 낳는 데를 가도 다 그래요. 뭐 애가 낳는 데가 뭐 애틀란타를 탄다고 애를 낳는다 뭐 그런다는데 뭐 애틀란타 아니라 어딜 가도 똑같다고. 왜? 내 안에 죄성이 있으면요 뭘 건드리면 다 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평생 그래요. 그러면 자꾸 넘어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게 있는데 우리 눈앞에 보이는데 바로 코앞에 있는데 이 자존심 때문에 이 마음 안에 있는 이 죄성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자유함이 있어요.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키가 그냥 난쟁이 똥짜리만 그래요 보다 조그만해 원래 그래.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네가 뭐 보탠 거 있냐? 그렇게 시작하면 이게 한이 없는 거예요.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우리 안 사람이 며칠 전인가 전화해가지고 누가 나 코 크다고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그러려고 했죠. 당신 미국에 있어도 컸잖아. 막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그냥 코 커 그냥 그러면 되는데 이게 속상한 거지. 자꾸 코 크다 하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좀 어떤 부분을 이렇게 건드리면 그냥 그래. 그런데 저 같은 경우도 그냥 뭐 이렇게 얼굴이 둥그렇네요. 그러면 둥그래요. 뭐 보탠 거 있시오? 뭐 그러면은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회복이 되고 우리가 이 정체성이 회복이 되면 무슨 말을 해도 큰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아이고 왜 그렇게 생겼슈? 그러면 내가 원래 그리요. 그러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그래서 당신은 되게 못생겨가지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실 우리가 참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이게 일평생 그런 것 같아요. 해결되지 않으면 이 우리가 남을 존귀하게 본다, 귀하게 본다, 어여쁘게 본다. 그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구나라고 마음이 회복된 거예요. 우리가 이거는요 사람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그 말씀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남을 귀하게 봐요. 그렇지 않으면요 문제 아닌 게 없어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늘 또 나 빨간 거 했냐? 저거 어울리지도 않는데. 아이고 얼굴도 동그란데 헤어스타일도 오늘따라 왜 저렇게 했냐? 아니 맨날 만져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고 헤어스타일이. 저는 헤어스타일 못 만져요 잘.
그냥 아이고 오늘 그냥 동그랗게 해가지고 오늘 또 날씨도 추운데 그냥 찐빵같이 맛있어 보이네 이렇게 이쁘게 볼 수도 있는데 아이고 띵그러내가지고 이렇게 보면 마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그건 내가 보는 시선이지 다르게 보는 시선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번 주부터 우리 예수록교회에서 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회복이 돼야 돼요. 예, 그 마음이 회복이 돼야 그 마음 회복된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야지 그 속색이던 남편도 그냥 적당하게 괜찮게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요 참 속상하게 볼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막 속 썩인다고 막 이놈의 인간아 이 말종아 그냥 아이고 쓰레기 같은 인간아 그러면 그래 나 쓰레기야 엄마 그리고 그냥 쓰레기같이 살 수 있거든.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도 저보러 주워온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워온 놈인 줄 알았죠. 다리 밑에서. 우리 때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굉장히. 근데 제가 5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막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서 회개 많이 하고 부흥회 때 은혜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게 참 그때는 잡사였는데 이제 집사가 된 것 같더라고 그때는 제대로. 그러면서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막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는데 제 얼굴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진짜 엄마구나. 5학년 때 알았다니까 진짜 엄마인지. 그때까지 가짜 엄마인지. 왜냐면 말 하도 옛날 어른들이요 욕 엄청 잘했어요. 막 접시물에 코바코 뒤질 놈의 새끼야 막 이놈의 새끼야 막 내가 너를 낳고 내가 밥을 먹었냐나 이놈의 새끼야 막 그러면서 옛날 어른들이 얼마나 욕을 참 구수하고 맛있게 했어요. 예, 그때는 참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은 상처가 될 수 있어요. 그 말에 자녀들이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듣는 자도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우리가 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는 거 하나하나까지. 우리 천국의 삶, 영혼의 삶의 상급은요 이 세상의 성적으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내가 어떻게 말했느냐,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게 다 카운트하고 있다고잖아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심은 대로 하나님이 갚아준대. 그래서 성경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 많잖아요. 왜 예수님이 그 얘기했느냐? 천국에 가면 상급을 주는데 그대로 안 나는 거예요. 1달란트 심었다고 그러잖아요. 땅속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기니까 주인이 뭐라 했어요? 2달란트 준 것까지 해서 4달란트 다 줬어요. 5달란트 준 사람은 5달란트 남겨가지고 준 거 5달란트까지 합해서 10달란트 줬다니까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작다고 땅에 파묻었어. 근데 정작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90만 불. 90만 불 줬는데 2달란트하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상대성을 가지고 아이고 나는 이 쬐끔 줬다고 그냥 파묻어버리고 놀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1달란트까지 뺏어버린 거거든요. 천국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요, 여러분들 불평불만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 안 하면요 다 뺏겨요. 다 뺏겨요. 부끄러운 구원 받아요. 이곳에 살면서 하늘의 상급은 내가 하는 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게요, 생명록 책에 보면 생명록 책은 딱 한 권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 이름만 써 있으니까. 근데 그 옆에 구절에 보면 책들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행했느냐는 김요셉에 대해서 쫙 써 있기 때문에 책들이에요. 그 책이 얼마나 많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하잖아요. 생명록 책에 이름 기록한 건 딱 한 권입니다. 근데 책들에는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가 다 기록이 돼요. 그거대로 상급받아요. 내가 심은 대로 상급받아요. 내가 행한 대로 상급받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2장 11절로 12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 믿음 생활할 때에 다른 사람이 부정한 것을 보고 함께 시험에 빠지지 말고 그 사람 그냥 놔두라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나도 시험 드니까 그냥 놔두래요.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생명의 길, 의의 길로 달려가래요. 문제를 만나더라도 고민하지 말고 열심히
하늘나라를 향해 달려가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거 괜히 참견했다가 왜 그래? 그랬어? 아유 그랬구나. 아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 괜히 그런 사람 말에 듣다가 그 사람 말에 빠져가지고 나까지 시험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참견하지 말고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옆에서 시험 빠질 때에 함께 시험에 빠지면 그게 사랑이 아니래요. 함정임을 알으라는 거예요. 사랑 아니에요. 함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유혹, 함정,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참 올해는 쉬고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해야지. 올해는 좀 내가 그랬으니까 아예 차라리 푹 쉬자. 그런 속삭임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아버지의 말씀 듣고 쫓으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노아 보세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었어요. 사람들이 미친 노인네다. 재산 많이 주니까 쓸데없이 저 배 만든다고 그것도 산꼭대기다가. 아니 배를 하려면 바닷가에서 재야지 무슨 산꼭대기 저거 돌았다고 저거 돈 많이 주니까 이상한 짓 한다고 재산 다 탕진한다고 별 얘기 다 했을 거예요. 따돌림 무시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노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보았고 믿음으로 갔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시험 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시험에 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으라고 해서 나 만드는데 세상 사람이 다 미쳤다 그러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저기 장로님이 말씀하셨나 누가 말씀하셨나 그래요. 그 노아 방주를 우리 만드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갔었잖아요. 가보니까 막 그 생각해 보면 그거 아무나 못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도 그거 한 3년 반인가 걸렸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120년 걸렸어요. 그거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 엄청난 부자가 사람들 해가지고 기계가 있었어요. 뭐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경주를 마지막까지 달릴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별소리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주를 향해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 달려갈 때 뭐 이런 소리 섭섭한 소리 뭐 이런 소리 뭐 그렇지 않아 그래도 거기에 맞장구 칠 필요 없고요. 끝까지 주님을 향해 달려가십시오. 그런 자가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런 자가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이제는 같이 찾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어디로 갔어 그러면 하면서 그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 여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하느냐. 내 사랑하는 자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들어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기 함께라는 단어가 참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우리가 이런 얼핏 듣기에는 그래 함께 찾으러 가자 그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그 원어를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 역시 제가 잘 찾아보길 잘했어요.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함께 찾자. 그래서 여기저기 동네를 돌아다니며 찾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뭐냐면 너와 함께하는 주님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네 안에 계신 주님을 찾고 싶다는 거예요. 이 술람 여인이 자기 신랑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볼품없고 오빠들한테 무시당하고 과수원에 가서 과수원지기 생활하고 그렇지 않으면 또 양떼들 데리고 와서 참 여기저기서 먹이게 되고 같은 목숨에 위험한데도 그런 거 하고 그래서 나 이렇게 볼품없고 얼굴 시커멓고 참 화장품 하나 바르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니고 그랬던 그 여자인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남자가 와서 사랑해 준 거예요. 그 남자 참 진짜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인들이 그 남자 진짜다. 그 남자 놓치지 마. 그런 사람 없어 이런 세상에. 바로 그거죠. 네 안에 있는 그 신랑, 사랑의 그 신랑. 말하자면 너를 그렇게 변하게 한 주님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세상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변하잖아요. 뭘 보고 변했다고 할까요?
막 승질 맨날 조금만 있으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다가 아이고 알았슈. 그렇게 되면 아이고 저 사람 승질 참 개팍하고 못됐고 그랬는데 어쩌면 저렇게 얌전해졌대? 그게 변한 거 아니겠어요? 앵간한 일에는 막 불같이 일어나는 사람인데 그냥 넘어가는 거야. 왜요?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아니 저 사람 얼굴이 실실 웃고 다니까 옛날에는 막 인상 팍팍 쓰고 다녀가지고 그냥 인상만 봐도 그냥 단맛 없었는데 아니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있고 얼굴에 평강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있는, 아니 저 사람 저 얼굴에 자유함이 어디서 나오지? 저 평강이 어디서 나오지? 저 사람 뭔가 초월해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옛날 장사 조금만 안 돼도 죽겠다고 막 내가 왜 해필 애틀란타 와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되냐 그랬더니 인간이 안 돼도 헬렐레 돼도 헬렐레 그냥 다 헬렐레는 거야. 아니 저 여유가 어디서 났을까? 그냥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저 자유, 저 평강, 저 희락이 어디서 왔나? 주님이 만져주신 거죠. 그 1, 2년 사이에 바뀌었겠습니까? 5년이 걸릴 수 있고 10년이 걸릴 수 있고 20년이 걸리는데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좌정하사 다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지. 진짜 예수님을. 그죠? 그래야지 그 예수님을 만나야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자아가 살아있으면 안 들려요. 아브라함이요,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들었잖아요. 왜 잘 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뭐 하얀 옷 입고 나서 아브라함아 여기 있지 그러면서 이 앞에서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마음에서 들린 심령 안에서. 오늘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세밀한 음성을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지 돼요. 들어야지 마음이 치유가 돼요. 마음이 치유가 돼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사랑하는 식구들, 내 지인들, 형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늘 말씀처럼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너는 존귀한 사람이구나, 너는 귀한 사람이구나. 여러분들 자기 소리, 육신의 소리 듣지 말고요,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